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예,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예, 함께 지어져 갑시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조금 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감기에 걸리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좀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도시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떠나갑니다.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와서 2년 이상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에베소 전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회개와 결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에베소 전역을 넘어서 그 주변 나라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은을 세공을 하여서 신상을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장이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큰 손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항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갑바도기아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는 저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에베소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로 그 파란색이 바다, 지중해 바다인데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 고린도가 있고 아가야가 있고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동쪽의 끝인데 튀르키예가 동쪽의 끝이고 그 튀르키예에서 바로 아주 그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서양이 되는데 그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항구 도시가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고대 이 당시에는 더욱더 항구 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항구 도시였고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서양의 문화와 많은 산업들이 만나는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당연히 사치와 향락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었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과 그 신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다산을 상징하고 또 왼쪽의 그림 둘 다 아르테미스 여신상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튀르키예가 복원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조감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거 모습은 남아있지는 않은데 과거 모습을 유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전입니다. 이 신전 안에는 무려 여사제가 2,000명 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 노래하고 청소하는 노예들도 한 2,000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신전, 우상으로 가득 찼고 이 에베소 도시가 신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우상과 관련한 많은 것들을 사업화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문화들은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을 위협했고 또 복음 또한 에베소시를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전이 많고 아르테미스 신상을 숭배하는 이런 에베소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에베소서를 읽고 들으실 때에 이런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 교우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리의 기초에서 그렇다면 그 성도는 에베소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 도시가 말하는 신전에서 흘러나온 그런 사상들이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전과 우상이 많은 이 에베소 도시에서 영적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한마디로 하면 성도의 본질, 성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성도로 부르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바울 사도가 들려주고 그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에베소는 오늘날 지세포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한국 사회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지세포를 비롯하여서 내가 속한 이 지역과 내가 속한 그 생업, 내가 속한 직업,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세포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더욱더 연합되게 하는 일에 깊이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장의 목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 그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읽고 들으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나타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 복음의 숭엄하고 오미로움을 느끼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 2절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문장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수준의 랍비 교육과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은 반대로 그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거쳐왔던 그 지난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제 뜻으로, 제 의지나 계획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말미암아 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문장을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있다가 지금까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지금의 모습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공부 안 하고 실컷 놀다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이 안 되거나 혹은 준비를 안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핑계를 대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게을렀고 제가 나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를 왜곡해서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바른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일들이 떠올려지십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떠올려지십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일도 혹 있으신지요?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쪽 길로 가버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선하신 목적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제 어린 시절 제 가정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쳐온 저의 모습을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을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믿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원천이 모든 일, 모든 것의 원천이요, 셈이요, 뿌리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의 결과가 바로 평강이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인사말로 쓰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히 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서로서로 이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저를 보면서 하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막 한번 보면서 얼굴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제 인생을 맡깁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에서도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 삶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